다가올 4월 7일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영웅이라는 그 교향곡이 초연된 날입니다. 1805년 4월 7일에 이 곡이 처음 연주되었는데요. 이 교향곡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이가 있었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군인 나폴레옹. 베토벤이 이 나폴레옹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26살의 젊은 베토벤은 자신보다 1살 위인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모토였던 자유, 평등, 박애, 이걸 꼭 실현해 줄 인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행보가 점점 이상합니다. 민주주의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결국 황제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베토벤은 화를 내면서 교향곡 악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놈도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군.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 황제가 되다니 실망이야. 머지않아 그놈이 온갖 인권을 짓밟고 자기 야심을 만족시키려고 할 거야. 다행히도 찢어버린 악보는요, 필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아니었죠. 베토벤의 제자 리스에 의하면 원본에도 이 나폴레옹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베토벤이 그걸 아주 거칠게, 아주 굵게 긁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향곡 이름을 에로이카, 영웅 이렇게 고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악장도 수정했습니다. 2악장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장송행진곡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더 무겁고 더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곡을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토벤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다 내다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곡의 2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부른 거다. 여러분, 베토벤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4월 10일 총선에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처럼 보여서 존경하다가도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좋은 지도자에 대한 열망,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있던 열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헬라,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지도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등장한 예수님을 보니까 백성들 마음이 설렙니다. 로마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립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먹거리를 또 제공해 줍니다. 거기다 아픈 사람들까지 낫게 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된 거지요. 이 정도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분명히 풍요롭게 해줄 그런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사 간절히 고대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던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이때 분명히 그 노래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종려나무요, 구약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정직과 정의 그리고 생명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기다 유대 사람들의 그 실제 삶에서도 종려나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는 척박한 땅,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가물어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기를 찾아내고 또 그 힘으로 줄기를 하늘 높이 뻗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서 사람들에게 귀한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듯이 이스라엘에서 장군하면 유다 마카베오 장군을 떠올립니다.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가 이방 사람들이 더럽혀 놓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백성들이 나뭇잎으로 만든 지팡이와 또 아름다운 나뭇가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군중들의 행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압제자들을 내몰고 자기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열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유대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들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당연히 아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된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용 그 목마에 어른이 앉아 있는 그 어색함과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건 전투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구나 승리한 왕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광대의 모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봐라,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에 노새를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어린 나귀를 탄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새는 나귀와 분명히 다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노새는 누가 타느냐? 왕족과 귀족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골라 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구원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병거를 이끌고 진군에 들어가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신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으로 적군을 제압해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백성들을 이끌 왕,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왕,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울 왕,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할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과 자신이 다른 왕이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위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이나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만 줄 뿐입니다.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실망했듯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걸 절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몸짓은 어땠는지 이런 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손을 흔드셨을까요? 미소 잔뜩 머금은 그런 여유로운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의 몸을 맡기셨으니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소를 띤 채 그들을 바라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외침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결연한 모습, 의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며 고독해 하셨을 겁니다. 환호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산나 찬송을 주도하는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호산나 함성은 누가 불렀느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를 주도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기적적인 힘으로 로마를 이겨달라 하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고,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표정도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나요?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나귀를 타신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이 어긋나 있다, 그 사실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의도,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다 내던지는 모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할 때가 있겠지요.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때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님에게 아뢰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시간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소중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절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 제대로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 교육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모르데카이 카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으로 회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회당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예배 드리러 온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 예배 안 드린 거나 진배 없다, 이 말이죠. 사순절을 지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사순절을 제대로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외면했다면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